안녕하세요. 아까 강자매님께서 우리 스텝 형제님들한테 꽃을 달아주겠대요. 꽃이 어디 갔나 없네. 어디 빠졌는가 봐요. 아, 이거예요? 꽃을 달아주겠대요. 그래서 자매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홀사모 주인공이 자매님들인데 우리가 자매님들한테 달아줘야지 자매님이 우리한테 달아주면 이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홀사모를 섬겨주셔서 고마워서 달아주는 거라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세 번 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참 말씀들 잘하신다. 조암 수정에서, 안양 중부에서, 여기에서, 안산 동부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셨는데 2번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복되는 게 없이 다른 내용의 간증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처음 듣는 간증을 또 들었거든요. 참 놀라워요. 이런 간증을 밤새도록 듣고 싶어요. 그리고 강자매님께서 안산 동부 식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식구들이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안산 동부 식구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김철희 형제님하고 나이는 한 살 칭하지만 친구로 지내거든요. 예. 정말 가깝게. 내 마음에 있는 거 형제님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형제님 마음에 있는 거 나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사역할 때 도선생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생활비 60만 원 받은 거, 우리 은혜가, 큰애가 학생회 재정 맡고 있었는데 그거 뭐 잔돈 저금 통장에 넣어놓은 거 할 것 없이 싹 다 훑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형제님이 우리 집에서 그렇게 도선생이 와서 그렇게 했다 소리를 듣고 저한테 수표를 한 장 딱 꺼내주는 거예요. 형님 이거 쓰시라고. 근데 난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1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아 형님 이거 100만 원짜리야. 잘못 줬다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님이 알고 형님 알아. 나도 여기 100만 원 지갑에 남아있고 형님 100만 원 주고 2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야. 형님 써.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성도들 아니에요? 형님만 그렇다고 난 생각 안 들어요. 안산동부 식구들이 다 그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형님이 저한테 모임에 손님이 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헌금을 얼마 해서 얼마 줬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친구니까 이야기하죠. 자랑 삼아서.
그런데 우리 조암 수정도 손님 오면은 하긴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뒤처지는 거예요. 좀 부끄럽기도 하죠. 보통 뭐 안산 동부에서는 2, 300만 원씩 적게 해봤댔자 1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이다. 정말. 그래서 나는 안산 동부 식구들 하나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같다.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욥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29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7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그냥.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일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안산 동부 식구들은 뭐 고아와 과부뿐 아니라 나그네도 지금까지 그렇게 섬겨오고 있죠. 정말 힘을 다해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어디 있다겠어요? 거기 있다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아니까 그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머니를 털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홀사물을 우리 김철희 형제님이 총괄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내년에 모일 때를 벌써 올해 다 섭외를 합니다. 벌써 지금 2군데 섭외해 놨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해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오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욥의 삶이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그냥 의시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도울 사람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이 욥이 가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욥의 삶이 그러니까 어때요? 지도자들까지도 욥 앞에서는 굽힐 수밖에 없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베풀문 받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에 고마워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안산동부 오면은 왠지 내 모임 온 것과 같고 포근하거든요. 그래서 김철희 형제님이 제가 어려울 때에 그렇게 도왔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생활이 지금 그렇게 뭐 넉넉지 않지만 자매님 아프다 보니까 형님 병원비 보태 쓰시라고 조금이나마 형님한테 건네주고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 동부 식구들이 이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전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자매님한테 아까 그랬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몸 불편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형님 홀사모 자매님들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형님이 없으면 이 일 할 수가 없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 말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형님한테 형님 이번에는 홀사모 쉽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듣는 소리는 홀사모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조암 수정에서도 그렇고 안양 중부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모습을 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조암 수정 자랑도 좀 할까요?
조암 수정 자랑을 조금 하고 내려갈게요. 혼사모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 몇 명이 거기 가서 다 쉬었어요. 아주 풍성한 음식과 최고의 사랑을 접대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과 함께 상의하더니 결론 내린 게 뭐였냐면은 자매님이 홀사모 자매님들이랑 스태프들이랑 봉투를 좀 주고 싶은데 5만 원을 줄까 10만 원을 줄까 5만 원을 줄까 10만 원을 줄까 고민을 밤새 했대요. 그런데 형제님이 야간이라고 나와서 아침에 결정을 딱 내렸는데 10만 원 주자고 하더래요. 자매님 마음이 너무 기뻐갖고 들떠갖고서 봉투에다가 10만 원씩 다 넣어서 13개를 만들어 온 거예요. 13개 맞죠? 13명이니까 13개. 나도 조암 수정 식구지만 스텝이라고 나까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더라고요. 안양 중부에서도 그냥 모임에서 그냥 헌금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도 모임에서 했거든요. 모임에서 해주면 되는데 그냥 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형제님이 봉투를 해서 또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나 운전만 해주고 있는데 수고한다고 하면서 제가 안 받으려 했더니 우리 형님들 다 드렸으니까 걱정. 내가 우리 형님들 나 혼자만 받을 수 없다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는 나 진짜 농담으로 한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다 드렸다고 형님 걱정 마시라고.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쿡 찔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임의 성도들마다 이 욥을 닮았구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접대하는 이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영접에서 접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쫓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 3서 말씀에 나오죠? 요한 3서 요한 3서 9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시계 서 있는 건가요?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썼나 내가? 읽고만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잖아요. 영접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으대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은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저는 이번에 조암수정, 안양중부, 안산 동부에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음식을 주는데요, 한 번도 겹치는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인삼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혁띠를 풀러놓고 우리 이상민 형제님하고 어떤 자매님 보는 데서 내가 다 이렇게 혁띠 풀러놨다고 보여줬더니 얼마나 웃으시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먹었고. 더 읽어드릴게요.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본받으라 했어요?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했어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제가 성도님들을 이 단에서 칭찬하는데 이건 참되다는 것을 아십시오. 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섬겨준 성도님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상 엄청난 것으로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